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들은 것을 행함이 없이 곧 잊어버리는 그런 아니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17절에 아주 못을 딱 박아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새기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진전이 있고 향상이 있을 줄 압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죠.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속히 듣되 말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천천히 그 하나라도 수를 적어서 아주 좁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10마디 할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분명히 허물을 맺기 어렵다. 우리 실상 생활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많이 깊이 그리고 빨리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듣는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집중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강의를 잘 들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또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느수드라 안진뱅이 나오죠. 나면수부터 안진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로 일어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벌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소위 정말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잘난 사람 이 생각 저 생각 다 가지고 있어서 말씀이 왔을 때 뒷가에서 곧들고 제 정신이 가진 사람은 아니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내가 누군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아니 농담하시나?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이 농담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아니 날 약올리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다리를 못 움직이고 이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를 약올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그대로 실천을 할 때에 역사가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청력을 가지고 들어서는 혼돈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거의 다 돼가는데 서울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주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올라갔어요. 또 어떤 사모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멘을 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와서 마음에 오는데 반드시 주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간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저한테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 그냥 성령이 그냥 들어왔어요. 사실 금식해도 그런 은혜는 못 받아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 다른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원몸으로 그대로 통째로 먹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시더니 옛날에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유식해졌구만 이런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은 것으로 직원들에게 훈화를 하고 또 인생이란 이렇게 또 설교 말씀을 다 가지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다 받아서 적어서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양이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내 자신의 의가 올라가고 내 인생의 격이 높아진다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자세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안쓰럽고 아픈 마음이죠. 또 한 가지 모습은 호기심 내지는 탐구욕입니다. 끝없이 학문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늘상 공부 타령입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베델 공부, 크리스웨이, 우리 제자훈련 우리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소위 아카데믹 말하자면 비현실적이요 현학적이고 학구적이라는 말을 틀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별로 은혜가 없어요. 듣고 알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로 정말 좋겠습니까? 전적인 수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의탁 자세여야 돼요. 내 주의 말씀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세계관 그리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가보라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은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 가려고 나설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듣는 자세예요. 내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듣는 것 자체를 예배로 생각합니다. 예배 자체를 그 종교 예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공동으로 생각해요. 내가 1년 동안 1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큰 의의를 가져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 말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은 엑스마스 크리스찬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아니면은 주일마다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딱 나온 크리스찬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아는 가까운 친척도 그런 분이 계셔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꼭 한번 나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어떤 분은 240독, 300독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은 읽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자랑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해가지고 교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듣는다는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으로 듣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세대가 하도 말씀이 많이 변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앉아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듣는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말을 듣는 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항상 일치식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듣는 것, 행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힐라적인 개념입니다. 석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본문 22절에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다. 그 의손자라는 말이죠.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를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순간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느샌가 체질화돼서 능력이 없고 다 상실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충성한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다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어요. 행위에는 전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거울을 보고서 갔는데 잊어버리는 거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도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는 거울이 없어. 그래서 거울을 안 보고 살았는데 그냥 이 수염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뭐 머리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왔나 싶어요. 옛날 미국의 어느 한 여인이 일찍이 남편이 죽어 사별을 하고 자식을 5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좀 가난하잖아요. 혼자 살으니까. 이제 헌금을 하는데 항상 5센트 정도 아주 작은 돈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이거 헌금하라. 장로님이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불쌍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제가 대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치사님을 불러서 내가 오늘부터 헌금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울면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뺏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렵게 받쳐본 사람만이 하는 것이죠. 과부의 엽전 두 푼, 생활비 1000부입니다. 그것을 들여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어렵게 예수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주인이 자꾸 와서 가까운 아마 제가 봤을 때 친척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청을 받아들이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좋은 포도주가 나중까지 두었다는 하는 이상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직접 물을 기어다 부은 사람은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말씀을 모른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본 사람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추리하고 나서 옳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는 것은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거울은 진실합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깨버린다고 하면은 내 얼굴이 달라집니까? 예? 자, 예쁜 얼굴이 달라진다고 못생긴 얼굴이 달라지냐고. 예? 거울은 진실합니다. 거울이 말해주는 것 나 자신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인생의 거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거울로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고쳐야지. 문 밖에 나서면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다시피 1년 정초만 되면은 실천하고 결단했는데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망각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나의 생활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의 열매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생활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뉴턴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전에서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생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시장에서 바른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이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견은 여기에 기재될 수가 없어요. 더 고집 부릴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수십 년간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테랑이죠. 고기 잡는 데는 물길도 알고 깊이도 알고 다 압니다. 어디에 던져야지 고기 잡구나. 네? 그러나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깊은 데 가서 한번 딱 던져봤어요. 그냥.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고기가.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암시적으로 말씀으로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듣고 보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깊은 데로 던지면 던져야 되고 아침에 던지면 던지라고 파도가 일어도 던지라면 던지는 것이고 경험, 상식 이거를 다 깨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고 행함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과 때로는 나의 아니라는 사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로 아니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